로마서 5장 18절 19절 두 구절만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어떠한 변화나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지혜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혜자매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어쨌든 해왔잖아요. 그래서 참 그 어느 정도 지혜자매가 변화되어져서 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내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본인도 힘을 얻었지만 본인은 과연 자기가 거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자기에게 역사를 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저에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게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가 그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아마 지혜자매가 저한테 보고를 하듯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칭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작은 일을 이렇게 다 해내면 그것이 기뻐서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새벽 예배 이 단잠을 깨우고 나온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게 많습니다. 잠을 자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것들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어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한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있고요. 또 아담의 한 번의 그의 실수, 그의 죄가 온 인류를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 의로우신 한 행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의로우신 한 행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지 그냥 믿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그것을 항목을 알아서 나에게 적용할 때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줄을 알아요. 아니에요. 항목 하나하나를 다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사람들에게까지 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미 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성경도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냥 예수 믿으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담당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축복이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그것이 또한 그것이 대물림 되어진다는 사실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은 안 받는다. 그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축복만 받는다 해서 축복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것들이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이미 그것을 다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입장을 두 가지의 그 학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영원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전이 된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날 때 몸을 가지고 몸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게 그것이 몸 안에 있는 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학자들이 이걸 고민하고 이걸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이것을 하나의 학설로 그래서 영원 유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짐승이나 나무나 각각 열매 있는 각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것을 각각의 열매를 맺고 각각이 그것이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각각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각각 만드셨기 때문에 각각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을 때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을 닮은 자를 태어났을 때 그걸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여기 우리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그대로 본받아 얼굴도 몸도 닮은 자를 낳았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건 태어났다,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몸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그가 언제 그에게 영을 주셨을까? 이거를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무로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꾸 자라서 가지가 뻗고 또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영이 들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을 계속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의 영만 만드셨어요. 그걸 그래서 한 사람의 영이 쭉 성장되어져서 이게 분리되어진 거거든요. 분리돼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영적인 존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 갈비뼈 안에 이미 영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영이 이게 분리되어져서 계속해서 이게 자녀들로 후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아담이 지은 죄도 뭐한다? 그 대를 따라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유전설이라고 이것을 학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들 거기 제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해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대요. 아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아직 아브라함은 레위라고 하는 그 자식을 후손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있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이미 레위 지파 사람들도 드린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그 레위 사람들이 다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 할 것은 분명한 이것이 부모로부터 영이 분리되어져서 자녀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확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학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요 학설에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그럼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분명히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다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어요. 기도하고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만 물려받은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의 영은 유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유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유전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각각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예? 부모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각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아까는 영혼 유전설이고 이번에는 영혼 창조설인데, 이 창조설은 인간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잉태되어질 때에서부터 출생할 때, 아기가 출생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창조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영혼이, 그 사람의 영이 분리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잉태될 때 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신데, 그러나 그것이 육체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딱 연합되어지는 순간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 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영을 집어넣어 주신다면 그 영은 계속해서 지금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담의 범죄가 그 사람에게 이게 전가되어진다는 이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영혼 창조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창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몰몬교들이에요. 예? 마릴성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외국 선교사들이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름표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 창조설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영을 많이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마릴성도 몰몬교를 만들었던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 아내를 몇 명을 더 얻어가지고 자녀가 70명이 넘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영혼 창조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영을 사람에게 많이 넣어줘서 그래서 자기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럴듯하지요. 근데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우리가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셋을 태어나게 했었을 때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그 낳았다. 곧 아담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예? 예. 자, 그거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전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각자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것을 인간이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담이 죄를 범했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는 영적으로 죽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 거지요. 영적인 사망이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은 죄를 범해서 그것을 죄인이 되어졌고 그 결과가 있게 됐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해서 이것도 역시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육신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거듭나는 역사,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건 추락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사람은 죄가 있으면 죄가 흘러내려오고 전가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유전인자. 오늘날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DNA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의 어떠함이,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부모의 육신의 어떠함을 그대로 어느 정도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능이나 성격 형성이나 영적인 성향까지도
자녀들에게 그게 간단 말이에요. 에? 영적인 성향까지도.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의 죄의 성향까지도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에 의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어떠함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육신 속에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재구성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화되어져야 돼요. 에? 말씀이 실제 내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내가 아니고, 에?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나의 인성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다시 내 안에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은 곧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아멘. 여러분들,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육신 힘을 얻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을 육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뒷장에 있어요. 뒷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함을 받은 것,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들, 여기에는요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있어요. 우리들의 언어도 있고 행실이 있어요. 제가요 어제 저 지혜자매하고 직접 통화를 할 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제 언어가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충격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지혜 자매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언어를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서 여태까지 자라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지혜자매가 되어지면서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에? 내가 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응?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영향받았던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 조상이 물려준 모든 헛된 행실들을 벗어버려인데요.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속에 부모가 물려준 저주, 부모가 물려준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요,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부모가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잔악한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들 부모로부터 쓰는 어떤 우리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요, 우리가 정말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자기가 악하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천사같이 사셔가지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막말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잘 쓰지도 않는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폭력 있죠? 폭력. 집에 들어오면 아내 폭력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조상들 보면 조상들이 남자가 집안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폭력을 행했는지 몰라요. 난 그걸 보고 살았어요. 그 악함이 저에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는, 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건 조상적으로부터 물려온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라 해도 안 해. 그런데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있어. 응? 성령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셔요. 성령님은 네 속에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 그 다 들춰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뿌리째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내 안에 숨겨두시면 안 돼요. 숨어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충격을 받으면 쑥 올라온다니까요. 쑥 올라와. 그래서 강력하게 어느 순간에 못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 시간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